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들을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이들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쫙 보여줬대요. 그래서 네가 조심해야 할 사람, 네가 보기에는 누가 유괴범 같으냐 해가지고 쭉 사진을 했는데 아이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이렇게 뽑았는데 아이들이 유괴범 같이 생겼다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외모가 험상궂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약해 보이고 또 다리를 절거나 그 다음에 곱상하게 생긴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잘 아는 친구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유괴범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에 보면 아이들에게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여튼 90% 아이들이 착한 일 하려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분석은 뭐냐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건 엄마들이 잘못 가르친 거래요. 뭐냐면 뭐 심부름 시킬 때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청소해라 할 때 아유 너 착하지 아유 너 착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평소에 집에서 못 듣던 얘기를 낯선 사람한테 듣고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려가서 죽을지 살지 유괴를 당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그 순간에 엄마가 나 착하다 그랬지 이 사람 도와줘야지. 그리고 얼굴 보니까 멀쩡하게 생기고 살살 웃고 그러니까 덜컥 갔다가 걸어갔대요. 애들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어른도 슬픈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쇼핑을 가가지고 미친 듯이 산답니다. 아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여자들이 휙 나가가지고 쇼핑하는 게 그게 심리적으로 다 그 뒤에 이해가 있다는. 그러니까 슬프면 감정이 뭔가 내가 속이 상한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더 많이 먹거나 더 비싼 값에 쉽게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에게 최선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믿고 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교육이나 그리고 사실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감정의 응어리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 내린 결정이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알맞는 결정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어떻게 판단하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하는 잣대가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냉정하고자 하더라도 내 기분 상태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나한테 부드러움을 쓰느냐,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 외모가 훤칠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규정하는 그 잣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죠. 그리고 배신을 당했다 그러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뼈다귀 속에, 그 뼈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람의 불완전성과 내 중심적인, 주관적인 잣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판단한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설명이라면 성경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애진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유괴범, 착한 아저씨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훌륭한 정말 본받을 사람, 몹쓸 사람 이걸 판단하고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사람 없는 데서 뒷구녕에서 뭐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그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심하게 하니까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다. 이게 오늘 야고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 지금 속에 누구 얄미로운 사람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아유 못된 놈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사람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주님의 영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평가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잣대도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가 지었냐는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게 담겨있는 법을, 그게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틀렸다, 옳았다, 맞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만드신 분을 심판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든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할 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들 다 각자 하잖아요, 각자.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냐? 그게 잘못됐대요.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정하시는지 들어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뻑하면 스스로 앞서서 머리가 팽 돌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딱 내리는데 그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고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려야 될 결정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21장에 매달리시면서, 20장에 매달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셨으면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 외에 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 두 번째 보면 야 장사하러 갈까? 이거 할까? 내일 갈까? 오늘 갈까? 가서 얼마나 있을까? 시기와 때와 장소와 기간을 스스로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뭘 사 먹고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 옷을 살까 이 집을 살까 뭘 할까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그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아주 박하게 얘기하더라도 그 결정권의 50%는 누구에게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결정권에 내 안에 누가 또 계셔. 그러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예의예요, 기본적으로. 응? 둘이 50대 50의 지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마음대로 하면 권사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그러면 섭섭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아. 그래서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 지을 때도 기도하라. 죄 지으러 가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잘못된지 알아. 근데 내가 분해서 도저히 안 돼. 그럴 때. 그 다음에 유혹이 너무 커.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삼켜야 돼. 그럼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최소한 보고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파트너와의 대화의 관계가 끊기지 않아야 파트너가 다음에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해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단절하면 그 다음에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이 잘못됐어요. 첫째는 뭐가 잘못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아주 뻑하고 올라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여쭤보질 않아. 바울 선생님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다. 이거 자기는 100% 자기 생각은 제로, 오직 100%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앞서서 내게 100%를 다 줬다. 이제는 내가 100%를 드릴 차례다.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신앙의 저 높은 수준이라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쳐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서 솔직히. 그러면 우리는 기본은 뭐예요? 최소 몇 프로는 드린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분의 50%는 드린다. 솔직히 51%는 드려야 이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인색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흥정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어떤 판단이든지 간에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몇 퍼센트는 여쭤본다? 50%의 지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그분한테 여쭤봐야죠. 하나님, 내 감정이 이래서 이거 확 사고 싶은데 어떡하죠? 대답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그분도 무슨 판단이 있으시니까 계시겠죠. 그 여쭤보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둘이 다 좋다고 해야 유기적인 관계에 시너지가 생겨서 가는 거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 기다려 주시거든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면 나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 뛰쳐나가는 게 있어도 하나님하고 좀 기다려봐야지. 그리고 정 못 견디겠으면 최소한 하나님 저 죄 지을래요 하고 이렇게 보고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휘젓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참 쉬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깊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제껴놓고
내가 내 결정을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자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옛자아가 나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귀신씨인 거나 마찬가지. 옛자아가 살아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세례를 받아서 신앙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 사소한 이익 때문에 사소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옛사람으로 이고가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하찮은 순간에 무서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좀 티징을 합니다. 사람이여, 네가 누구냐? Who you are? 여기 보니까 mist, 안개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본은 vapor, 물거품 같은 존재라. 물거품이 이렇게 꾹 해가지고 커졌던데 조금 있으면 빵 터지는 거. 이런 존재. 안개가 끼어서 희미하게 그게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거 할까, 내일 할까, 1년 할까, 10달 할까, 2달 할까, 어디 가서 할까, 이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코앞에 거도 못 보고 사는 존재니까 우리 인생의 파트너 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여쭤봐요. 그리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린 결정에 그 얄미움 하나 때문에, 그 분한과 하나 때문에, 서두르는 조바심 하나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게 휘둘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내 존재를 옛사람으로 이렇게 빠꾸 시켜버렸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다시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점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시간을 다 드리고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당신의 100%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신성을 이 초라한 인간 안에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선행 은총이라고 해요. 그가 앞서서 내게 나로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 이 육신 안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겸손을 먼저 보여주셨다.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루지 마. 선한 충동이 오면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직관력이 회복돼야 돼요. 다 이게 우리가 감성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논리의 지배를 받고 앞뒤가 맞아야 이거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전이해를 다 내려놓으면 직관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졌어. 세상 풍조에 물들고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물들고 내 기호에 내 감정에 나에 충실해지면서 이 직관력이 떨어졌어. 영적 감각이 이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사람은 한겨울에도 부채를 붙였대. 머리를.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바른 판단을 못할까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하는데 우리 심장 속에 때가 묻어서 영적 감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내 욕심이, 내 감정이, 나의 편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나의 욕정이 나를 이렇게 휘잡아서 하나님한테 엿주지 않고 내 인생을 마구잡이로 결정해서 그 모든 짐을 내가 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양심이 늘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일러주실 때 내가 조금 버겁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서둘렀습니다. 내가 앞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마터면 휘둘릴 뻔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갈 때 우리의 심장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당신을 내 안에 이미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충격이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이 영적 갈등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걸 시그널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 가까이 들이면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내게 가장 알맞는 결정,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려야 되는 가장 알맞는 결정,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이걸 이제 아펜딕스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화려한 것이 먼저 다가와. 혹하는 게 먼저 다가와. 내가 쉽게 아멘하기 쉬운 것들이 먼저 다가오는데, 그때 위대한 성인들은 뭘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시는 성전에 문지기도 과합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 이것도 저한테 과합니다. 제가 이거 없어도 제가 하나님만 있으면 제 가슴이 벅차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 눈을 현란케 하는 그게 다 지나가고 진짜가 느껴지는 영적 감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저는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가득 채워주신 것을 느끼고 내가 행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행복한 결정만 내리신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지만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두려워서 달아나거나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사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어도 가슴이 벅차고 그래서 내가 겨우 옆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인간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